민수기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오게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벳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자, 오늘은 민수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3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계시와 지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화내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급격히 화를 내거나 혹은 내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가만 살펴보면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만히 보면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들이 많은데 나중에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없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대화할 만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뭐 말해도 소용이 없어. 혹은 이 사람의 습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일을 내 혼자서 해나가는 것도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한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혹은 친구 관계 속에서 이제 친구라는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데 내게 있는 사정을 혹은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결국 문제의 종점은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대화가 없는 가장 큰 문제를 살펴보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의 일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일만을 해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공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사정을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내가 또 저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나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급격하게 화를 내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한번 화를 내면은 그 화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화를 내 하면서 이 사람도 아니 곱게 생각하다가 결국 두 사람은 대화가 없이 그냥 골이 깊어지는 관계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상당히 유교 문화거든요. 뭐 그냥 웬만한 거 덮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덮어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꽁 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뭐 저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릅니다.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사리가 분명합니다. 내가 싫은 것은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내가 괜찮다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다는 걸 알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오해가 생겨나지요. 차라리 대화를 했더라면 그건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고 이야기했다면 저는요.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꼭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때 혹시 뭐 좀 가져오시려면요, 이거 가져와 주시겠어요? 저는 아예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지도 않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것 가져오면 나에게 쓰레기통이 되시잖아요. 그거 처리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가져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때론 저는 그렇게 미리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지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서론을 많이 하는 이유가 오늘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기업을 제비뽑기를 해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제2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뽑았습니다. 다 인구조사도 해서 각 지파마다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파악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 준비가 된 것 같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모세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셔가지고 가축이 많고 목축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압 땅에 머물러 보니까 이곳에 목초지가 너무 많고 너무 좋네요. 우리가 목축하기에 이처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진짜 좋은 지역인데 혹시 우리가 여기에 기업을 받아서 머무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어차피 시온 왕 옥도 쳐부셨고 바산한 옥도 쳐부었고 그리고 아모리족 속에 시온 왕도 쳐부셨고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성읍도 짓고 또 목초지도 잘 형성해가지고 여기를 기업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논리적인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목축하는 민족인데 목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주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단순히 정말 우리 지파를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모세가 화를 벌컥 냅니다. 그 무슨 소리냐? 아니 너희들 잊어버렸느냐? 우리 1세대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 2세대만 남았지 않느냐? 너희들 이야기 못 들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는 게 부탁을 했다가 10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다가 그 10명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악평을 했던 세대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이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서 38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어버리고 우리가 이 시대만 남지 않았느냐.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셨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말이냐. 너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12지파 전체 사기를 이렇게 완전히 저하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벌컥 낸 거죠. 모세의 화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부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도 가담해서 결국은 남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 각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만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혹은 저 사람의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준다고 해서 화를 내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대화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결국은 원수처럼 앙숙이 되어버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 삐껴서 아니 우리가 지금 목촉이 많다고 해서 우리 사정 좀 봐달라는데 저렇게 그냥 한 단칼에 그냥 우리의 요구를 거절해버리고 저럴 수가 있냐. 지도자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져 하고 그냥 대화하지 않고 돌아갔더라면 아마도 이것이 앙금이 되어져서 나중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연합된 마음을 깨뜨리고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죠. 여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대화술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 우리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축이 너무 많고 그래서 목축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 왕도 완전히 멸하고 바산 왕 옥도 멸하고 이 바산에 얼마나 목축지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의도를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우리 여기에다가 목축을 위해서 울타리도 치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 우리 딸들을 위해서 여기에 성읍도 건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고 모압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평정하기는 했지만,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니까 성읍도 쌓고 그리고 목초지도 개발을 해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우리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의 남자들이 전부 무장해서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나머지 10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기업의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우리의 기업이니까요. 가나안 땅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이 요단 동쪽에 지금 기업으로 만약 주신다면 얻게 될 그 땅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앞장서서 들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므낫세와 갓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있는데 그 기업 우리가 안 받겠습니다. 다른 기업, 다른 지파에게 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지파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지파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융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상당히 맞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거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세는 허락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여기에 목초지를 딱 준비하고 성읍을 빨리 쌓고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먼저 앞장서서 무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 들어가겠습니다. 약속하느냐?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모세가 허락하면서 만약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여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하기까지 다른 지파와 함께 간다면 허락한다 하는 이야기에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합니다. 20절, 21절, 22절, 22절에 또 한 번, 27절, 29절, 32절 7번에 걸쳐서 여호와 앞에 맹세하겠느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도 가담해 가지고 그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르우벤 지파는 조금 남쪽, 지금 요르단 땅의 약 남쪽 땅, 그 다음에 그 중간 땅은 갓 지파, 제일 위에 야복강으로부터 위의 땅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합니다. 야복강부터 아르논강까지 사이를 나누어 가지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지파 간의 연합된 마음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대화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모세의 허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선입간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하고 화를 내면서 아예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했더라면 큰 낭패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와 중간 지도자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도 모세에게 자신들의 마음, 사정, 그냥 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모세가 지도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나의 지도자가 다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겸손하게 설명하는 태도, 이건 너무 훌륭한 태도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도 화를 냈을 것이고 모세가 화를 내면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래? 하면서 화가 나서 마음에 엉어리진 것을 상처를 붙들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남아있는 분노와 상처가
폭발해서 연합된 마음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죄인된 우리들, 이기적인 우리들 듣는 것이 느리고요. 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 사정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이기적인 죄인의 속성을 가진 세대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겸손한 태도, 들으려는 지혜로운 마음과 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화내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 부부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성질이 너무 급하거나 혹은 남편이 성질이 너무 급하거나 일왕 중에 한 명만 그렇게 되어도 여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고 알아서 하시겠지. 혹은 내 일만을 해나가고 혹은 화내고 혹은 상처받았다는 마음만 딱 쥐고 있고 어리석은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 없는 내 사정을 아뢰지 못하는, 대화를 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랍니다. 머리 좋을 수 있고 달란트 있을 수 있고 돈도 있을 수 있고 열정도 있을 수 있고 비전도 있을 수 있고 부르심도 있을 수 있지만 대화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물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커다란 지혜입니다. 화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상처를 깊이 간직하지 말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